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 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요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고 호세아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으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보면 3번이나 거듭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히 너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과 믿음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부분과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보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사무엘서에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외모와 능력이나 재능, 학력 같은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외적인 것으로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외모를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십니다. 2번째, 무엇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과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종종 보시죠. 청문회 보면 아마 본인도 잊어버렸던 과거를 다 들춰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알 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사함받은 모든 과거는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한 용서받은 과거와 허물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세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또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에 겸손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또한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51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인내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결실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인 구원도 인내하는 자가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잘 믿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갚아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에 세 번이나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은밀히 다 보고 계시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도 갚으시고 죄에 대해서도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주의 자녀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봇의 밭을 빼앗은 가장 악독한 임금이었던 아합에 대하여 열왕기하 9장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그 후손들을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갚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죠.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은 자연과 영적인 영원한 법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3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진실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시편 62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서 가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시편 58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고 노년을 작은 서울 근교에 과수원을 구입하여 그 과수를 이제 과수를 하면서 지내시기로 하셨어요. 뭐 크지 않은 작은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 옆에 큰 과수원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과수원 사이의 울타리에 심은 나무가 새까맣게 죽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그 나무를 뽑아서 새로 나무로 심었습니다. 근데 새로 심은 나무도 며칠 안 지났는데 또 죽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왜 요 그늘 이쪽 이 경계선에 있는 나무가 죽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나무가 그늘 져서 그 이웃집 과수원에 그늘이 지니까 그 이웃집 과수원 주인이 와서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 나무를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냅니다. 근데 가을이 지나 겨울 지나 그 이듬해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웃집에 큰 천주가 넘는 큰 과수원에 나무가 몽땅 죽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 과수원에 일어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죠.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귀에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렇게 남길 때 주인께 보고하는 그 보고를 받고 주인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보면 세 가지 은총을 세 가지로 갚아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세 가지로 갚으신다. 첫째는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칭찬받을 자입니까?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고 그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신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맡긴다는 말은 내가 너를 신임한다. 주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인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도 주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한 번은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 너희가 나를 위해 다 버렸자 다 헌신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너희들이 일한 대로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나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그가 일한 대로 이 땅에서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에 갚아주십니다. 그의 성실함에 갚아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이 히브리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갚으신다고요?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너희가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원수는 갚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도 얼마나 그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권력을 쥐고서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분하고 왜 마음에 원수 갚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맡겼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다시 만난 형들에게 그가 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형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원수를 갚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다윗을 귀하게 쓰신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갑니다. 울면서 기도론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친척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피난 가는 시간이라 그 옆에는 장군들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폐하 당장 가서 저놈을 내가 칼로 치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는 그렇게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신앙적인 태도. 지금 당장 그 원수를 그 비방을 갚을 수 있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매사에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대립적인 태도를 가지죠.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증명해야 내가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행동합니다. 선택할 때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복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자극받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시기와 방법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십니까?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우리는 모르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시간에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두 관원을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이 나와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은요, 30세가 되어야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오늘 심고 후대가 거둡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게 됩니다. 현실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조급히 여기십니까? 오늘 진실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갚아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조급할 필요 없이 주의 뜻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은밀히 보고 계시는 아버지시니 갚아주시는 아버지시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되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조급히 여기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환경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